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은 신앙의 발판 10가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주변에는 기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서론에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나눴던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우리 출발이 돼야 되겠죠. 이 출발이 흔들리면 자꾸만 다른 곳 핑계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모든 문제의 답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천하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보좌의 힘을 예비하셨어요.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또 나누겠지만 정말 이 구원은요,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더라고요. 그분의 우리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발판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보증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모든 말이 그냥 신비롭고 이상한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 전체 이 1600년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이 말씀의 통일성이 있는 이 말씀, 여기 정확한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나와 있는 이 말씀, 이거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의 능력과 권위 우리에게 보증서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성전,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 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뤄나가신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자, 하나님의 계획, 현장,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이 선교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발판돼야 돼요. 우리가 태어난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닿은 모든 일 다 이것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내릴 수도 있고요, 우리를 축복하실 수도 있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발판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 여러분, 한번 정한 것은,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인본주의예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영원한 인생 속에서 50년, 100년, 이건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뛰어넘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발판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죽음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였는데 그 박해를 당하면서도 네로 황제가 황당한 거예요. 저들은 왜 죽어가면서도 불에 타면서도 웃느냐. 예, 나에게는 이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내사가 있다는 사실. 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딱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신앙의 발판이 딱 돼야지만 이걸 딛고 어떻습니까? 죽음에게도 뛰어넘고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뭐야? 사실은 우리는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죽는 게 아니에요. 장례식 가면 가장 많이 설교하는 것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성경은요 성도의 죽음을 죽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것이 바로 참 안식이라는 거예요.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애 많이 쓰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성도의 죽음은 뭐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자고 있으니까 뭐죠? 깰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다시 부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위하여서 반드시 상급을 예비해 주셨대요. 이 10가지 발판, 여러분들이요 계속 좀 이 주보는 버리지 마시고 꼭 좀 가지시고 한 번씩 꺼내서 하나씩 이렇게 성경 구절도 읽어보시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 오늘 본문 보면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 기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요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도행 에베소서 2장이 뜬금맞게 그냥 이렇게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앞에 있는 1장과 딱 연결돼서 1장의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요, 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연결이 되니까. 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한테 큰 은혜가 되는지 1장의 내용을 한번 살짝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던 사도 바울, 지역을, 거기서 그가 마지막에 부탁했던 사나운 이레의 공격을 주의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고, 또 요한계시록 기자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기자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했던 그 부분,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구속의 여정에 대한 찬양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구속의 여정에 대한 찬양을 계속 찬송하리로다 찬양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늘 기억하면서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근데 이 아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뭐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안다, 저도 알아요. 그냥 그분 어떻게 생긴 건지, 성남에서
하셨던 거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건 아는 게 아니고 어떤 아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를 잘 아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체험적으로 깊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부른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또 무엇이며 그리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게 다 집중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될 이유를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또 한 번 각인시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언어 성경에 보니까요 고의적 이탈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고의적 이탈. 이건 길을 가다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보통 이것을 자범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이 빗나간 상태, 원죄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의 원문을 보면요.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죠?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살아있었지만 죽어있는 상태가 뭐가 죽어 있었습니까? 영적 사망 상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가운데서 건진받은 그걸 서로 비교하게 되면 지금 내가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렇게 더 깊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품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하나님 떠나 있었던 영적 상태를 또 한 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그죠? 그 가운데가 뭡니까? 세상 품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죽어 있는 상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 품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세상 품조를 따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원어에 찾아보니까 좀 시대정신, 세대정신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죠? 그 시대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 시대의 시대적 가치, 사고방식. 그럼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죽어있는 상태 속에 살아갔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고가치가 뭐냐 말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처음에는 볼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사단 마귀가 선악과에 관심을 두게 했어요. 예, 그걸 딱 보니까 먹으면 진짜 어떻게 됐다?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속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사고. 이게 하나님 떠나 있던 상태의 모습. 죄를 죄로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 죄인인데 죄를 죄로 주는 줄 모르고 있어요. 원죄를 모르는 상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이걸 가지고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 세상적이고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적. 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시대 정신, 정글의 법칙, 남을 죽여야 하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요, 나보다 뛰어난 놈이 있으면 한비자 죽여버려라. 군주론 죽여버려라. 딱 그거예요. 예. 이 땅의 모든 질서는요, 힘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미국을 좋아하는데 요즘 미국 대통령은 참 이상해요. 잠을 생각해도. 예. 그냥 힘 가지고 그냥, 아니, 민주주의 국가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민주주의, 공정주의,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이 이념을 얘기해요. 진짜 그 중심은 뭡니까? 나의 유익. 내가 살아야지만 된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이라니까요. 정욕적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요, 인간의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예,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 마비됐어요. 지성이 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냥, 예? 송패콩을 한다든지,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화가 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정욕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즐거운 대로 막 하는 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 속에. 마귀자는 건 뭘까요? 도적이는 것은 도덕자라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은요, 어떻게 했으니 갈라지고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고 서로 원망하게 하고 서로 질투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결국 알고 봤더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마귀 흑암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우리도, 너희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너희뿐 아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요, 그냥 본성이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참 신학적으로 이걸, 그러니까 그냥 진노는 당연필어 절대, 이게 좀 더 이해가 편하겠네요. 진노라는 것이 당연, 필연, 절대가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사무 섰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지, 예. 이거 지금 사도 바울 왜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지, 왜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 삼으셨는지, 이걸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과거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4절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요, 그러나 라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근데 이걸 또 한국말 성경을 번역을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그리고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고요, 4절에는요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나라는 단어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걸 번역을 안 했나 봐요. 예,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럼 그러나는 뭡니까? 이런 상태가 있었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인생이었느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 자,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불쌍히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의 모습을 긍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봤는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렇죠, 뭐 저도 그렇지만 정말 이 지체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걸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물론 저는 다 줄 때는 매일매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 만나면.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그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거 꼭 드려야겠다.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은혜를,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 상한 갈대, 꺾어야지만 제대로 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꺼져가는 등불, 꺼버리는 게 아니라, 그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 아시죠? 예, 자기 두 아들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 교회에 손양원 목사님의 손녀 되시는 분 사모님이 계셔가지고 좀 더 또 그분이 마음이 있었죠. 어떻게 자기의 두 아들, 공산당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뭐 죽창에 찔렀는데 아무튼 죽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죽인 그 방 모시기를 찾아가서 양자를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송양 목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온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딱 담긴 거예요. 이거 인간의 눈으로 그 누구를 본 것이 아니에요. 죽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상태. 예. 그러니까 남을 죽여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처절하게 살아야 되는 그 아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아픔을 바라보고, 그가 목회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건져놔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양 아내를 삼은 그것,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는 빌립보 2장 6절과 8절에 그는 근본 본체의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성비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랑을 가지고 날로 봐야 돼요. 그럼 얼마나 내가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겠어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을 때 그 죽으심의 사건이 우리가 여러분 침대가 뭐죠?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건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침대라는 것은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죽으심에 동참할 때 이걸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이게 가로를 쳐놨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신경을 안 썼다가 가로를 이제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가로를 쳐놨잖아요. 이건 뭐죠? 어떤 번역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번역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내용이 들어있는 번역본을 어떻게 하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살리신 그 모습이 뭐라고요? 함께 일으키사 부활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있잖아요. 이때까지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만 계신 줄 알았잖아요. 그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이거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우편에 탁 앉히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요, 옆에 분하고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그냥 보좌 옆에 딱,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지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에베소 1장에 기억하시죠?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말을 지금 그냥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요 손 들고 할렐루야 그럼 옆에서 미쳤나 할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이 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살려주셨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는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우리를 이렇게 오른편에 앉으셨을까요? 왜 이거? 우리의 자비하심으로 똑같은 긍휼과 같은 말이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장차할 모든 세대에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열린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모습에 있는 믿음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세 가지 뜰을 갖추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키워야 됩니다. 예, 기도해서 치유받게 해야 됩니다. 이방인들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하러. 그래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자, 증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절대정, 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가운데서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할렐루야. 영혼 구원으로.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니까요.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려 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8절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요, 뭡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거다,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셨다니까요. 은혜라는 것도 단어 아시죠, 여러분? 값없이, 대가 없이 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우리를요 의롭다 하셨대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계속 우리가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이걸 묵상해야 돼요. 뭘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니까요.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탁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막 그런 게 아니겠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믿음을 확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죠?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결론이 딱 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큰 선물. 그래서 로마서 5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는요, 십자가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화목제물인 것을 딱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딱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물 그냥 가져 주었다는 거예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받은 분들이죠. 그러한 신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물이고요. 자,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절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뭔가 얻으려고 하는 생각 다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의 일은요, 종이니까 당연 필요한 절대입니다.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는요,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헌신하는 거예요. 급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됐으니까 그 하나님을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헌신하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게 되는 거고요. 우리 속에서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어떤 눈물, 그냥 애통하고 슬픈 그런 눈물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너무나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어떤 신분이라고요? 그의 만드신 바라 새 창조됐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근데 이 선한 일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뭡니까? 창조를 창세 전에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선한 일은 뭡니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영원 구원. 이걸 저는 깨달은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선한 일 그러면 사람들은요, 착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돕는 일, 일반적으로 선한 일은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관계된 모든 일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 중심, 선교 중심, 세계복음화 중심에 되는 모든 일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위해서 우리 뭡니까?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창세전에 예비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절대망대 세워주시고 절대 여정을 가는 증인 되시고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제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은요, 이번 한 주간 예배 24의 응답을 확인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 떠난 인생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건 흑암액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비밀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발견하고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예배 속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예배 속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감사 예배 속에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헌신 예배 속에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가 뭐예요? 24시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늘 누립시다. 우리는 이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늘 누려야 돼요. 그럼 우리 24 감사 예배 속에서 늘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렇지. 내가 전도를 위해서 올인해야 될 인생이구나. 깨달아야 되나. 그래서 24 기도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약속을 믿고 언약이 성취된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서 24시 말씀 뭡니까?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전도와 여러분 2, 3, 7 너무 많으니까 그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담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정말 24시 이 예배 회복의 비밀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놀라운 위대하신 그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과 계획을 붙잡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